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보통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 실망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좋은 것 같고 예수님도 좋은 것 같고 복음도 참 좋은 것 같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사람의 실망에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냥 이번 주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 오면 저 장로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요? 저 장로님 좋으신 분인데 왜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 좋아 보여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회사만 돌아가면 내가 알던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앉아서 그 장로님만 보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는 게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참 사람에 실망하게 되면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교회만 오면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술 마신다고 담배를 피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눈치를 받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눈치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 술을 끊어야 되겠죠? 저는 끊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치를 받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서 참 교회 오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사람이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한, 첫 발걸음을 띄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핏게 들고 나가서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핏게 들고 그것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정죄하듯이 이렇게 외치니까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게 참 불편해요. 난 죄인이구나. 교회에서 나를 싫어하는구나 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실망한 자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곳,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올 때 의로웠던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교회 올 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제 남편은, 제 아내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똑같아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 달라졌을 거예요. 저도 제 아내랑 처음 결혼해서 사역을 할 때 제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보, 오빠, 당신이 그때 그 모습 생각하면 깜짝 놀라.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달라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았는데 ADHD가 심했어요. 애가 너무 산만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불가능해요. 그 예배 시간만 되면 이 주일학교 공간이 요만했던 거 이것보다 좀 컸나? 그랬는데 그냥 한 10바퀴는 돌아야 예배가 끝이 납니다. 그런 애예요. 그러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싫어해요. 걔만 오면 싫어해요. 선생님이 맨날 손들어 벌 주고 이러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맨날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맨날 밤늦게까지 밖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녁쯤 되면 배고프니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만 오면 선생님이 왔어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면 싫다고 이렇게 빼지만 또 오라면 또 가요. 그게 좋아가지고. 집에서 엄마도 뽀뽀를 안 해주는데 선생님이 뽀뽀를 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집니다. 제가 얼마나 혼냈는지 또 하면서 엄청 혼냈는데 다음 주 또 와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교회만 오면 천국인 거예요. 집에를 가봤어요. 집을 가봤더니 제가 아현동 살 때 저희 집 보고 저희 장모님이 우셨다고 하는데 그만해요. 집이
고만한 데에다가 아들 셋을 키우니 집이 뭐 엉망이죠. ADHD가 안 걸릴 수가 없어. 그냥 제가 봐도 산만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러니 그 아이가 교회만 오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냥 돌아다닌다고 혼내지 않고 그냥 무릎에 앉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교회마저 쫓아낸다면, 또 다시는 교회 오지 마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왜 죄사함이 중요합니까? 죄사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죄사함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회당도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안식일도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날입니다. 은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죄를 하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다 우리의 손깍지래요.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또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의 은혜로 살 수 있기에 우리가 은혜를 찾아 이 자리에 나오는데, 당시 회당도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를 위해서 회당에 왔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은혜의 날이고 회당도 은혜가 있는 장소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손이 마른 게 뭘까요? 그죠? 손이 마른다. 원어로 따지면 건조해졌다. dry라는 뜻으로 이렇게 손이 말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이 굽었다, 말려 들어갔다, 이런 의미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중풍 걸리신 분들, 풍에 오셨던 분들을 보면 손이 이렇게 좀 말려 있잖아요. 그런 걸까요? 제 후배 중에 군대에서 손을 다쳐서 손을 꼼짝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른쪽 이 관절 밑으로 전혀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점점 말라갑니다. 그래서 왼손은 멀쩡한데 오른손만 빼짝 말랐어요. 근데 막 핏줄이 보이고 그렇게 마른 게 아니라 지방은 그대로 있고 근육만 싹 다 빠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마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이 환자가 안식일에 회당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은혜의 날 안식일에, 은혜의 장소 회당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님만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손이 마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물론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만 옛날에는 옆집 뭐예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이야. 불과 제가 어릴 때 30-40년 전만 해도 장애인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장애인 차별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고, 또 TV에서도 막 그런 게 너무 이렇게 홍보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차별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장애인을 좀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어른인데도 막 놀리고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은 거야.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본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죠?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일도 못하고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안 고쳐진 사람이 없어요.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고쳐졌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꼼짝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죄사함을 받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드디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면 얼마나 기쁠까요? 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 이 손이 말라서 일도 못하고 맨날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인데 이 병이 나음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3장 2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시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일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치고도 남으시죠. 무슨 병인데 못 고치시겠어요? 이 고발하려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고치실 거야.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안식일에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에만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쉬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쉬어라.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안식일을 어기고 또 똑같이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쉬는 거야. 일주일에 하루를 쉴 때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안식일에 회복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잘 쉬어야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되는 날이에요. 육신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영혼도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지금 이 한쪽 손이 말라서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앉아 있어요. 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텐데, 이 고장난 이 손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뭘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고쳐라. 고치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야.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 주셨지만 이 안식일이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그것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참된 메시아시다라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만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손마른 자를 한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기대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려고 저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실까? 그것 때문에 걱정 반 또 기대 반 조마조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걸려들기만 해봐라. 이 안식일 날 고치시는가? 걸려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바랐을 거예요. 빨리 고쳐! 그래야 고발하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는가?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도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악을 행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느냐 악을 행해야 되느냐 생명을 구해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쾌해졌어요. 사실 율법을 해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율법이 참 어려워요. 유대인 사이에서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일은 안 해야 되죠. 그런데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이 사람을 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은 생명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니까 냅두라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 힐레파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 좀 온유한 유대인들은 그래도 생명에 위급한 이 상황에서는 생명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담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깔렸어요. 그럼 구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다가가서 상태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저녁까지 냅뒀다가 이제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니까 저녁에 살려줘라. 그런데 만약에 당장 위급하다라고 하면 꺼내줘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도 아닙니다. 이 손이 마른 사람이 몇 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내일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해야 옳은가라는 질문의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병자를 바라볼 때 고쳐주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냅두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실 때 답은 분명해요.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며 화가 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들이 노려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먼저 물어봐요. 예수님,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맞다고 하면 고발하려고 하고 안 맞다고 하면은 예수님 냉정하셔 이렇게 말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완악한 마음,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탄식하며 화가 나십니다.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완악해졌나? 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병에 든 사람이 회당에 오면 모두가 다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보면서 그냥 고발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예요. 예외가 없어요. 세리도, 창녀도, 한센병에 걸린 환자도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평가를 받든, 외모가 어떻든 간에,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세리는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창녀는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이미 우리가 마음으로 결론을 맺진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매님들이 또 다른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는 못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 학교에서 유명해요. 욕도 하고요, 때리고요, 친구들이 다 싫어해요. 거짓말도 하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무도 같이 안 노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못 오게 해야 된다고. 근데 신기하게 이번 주에도 똑같은 말을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친구가 교회에 온대요.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그 친구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와야 되는 거야. 아무도 안 놀아주니까. 친구들이 다 그 친구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 믿고 변화돼야 돼. 그래서 교회에 와야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또 한 친구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그 친구가 교회에 온다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반대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교회 오면 안 돼요 했는데 자기가 와놓고 자기가 그 친구는 안 돼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야. 죄인이 와서 착해지는 곳이 교회야 하고 말했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대체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그놈이 그놈인데 지가 더 잘났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초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걸러내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주신 이 많은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전도하러 나가서도 목사님, 저 사람은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분당의 모교회 부목사님이 이런 취지로 설교를 하셨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줘야 될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가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과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댓글에다가 저 교회가 목사냐, 저게 목사냐, 교회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대구에 또 한 부목사님이 비슷한 취지로 또 설교를 하셨어요. 동성애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죄인은 우리가 품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설교했다가 쫓겨났어요.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데 동성애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죄인아, 네가 그러고도 여기 예배드리러 왔느냐? 쫓아내실까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동성애가 죄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전 당연히 죄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죄예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죄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못 오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노려보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가 그 댓글에다가 저게 목사냐, 내쫓아야 된다, 목사도 아니다 라고 적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라고 끄집어내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국 교회는요,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은혜 없이는 한국 교회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한 100 몇십 년 전이겠죠. 그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를 때 중국인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 줄 알고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와 봤더니 이 땅은 도무지 고쳤을 수 없는 땅같이 보였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서양 귀신이라고 놀려대기만 하고 도무지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조선 땅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도무지 회개하지를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예수님을 믿고 무시를 당하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때 여자들 어디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화여학당을 열어가지고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열어준 게 교회 아닙니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몰려들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6.25 사변이 나고 그때 막 사람 고아들도 많고 막 굶어 죽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때 교회들이 그 사람들에게 소금 한 포대 주고 이거 팔아서 2포대 만들고 2포대 팔아서 4포대 만들고 살아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부흥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내쫓고 있다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말은 목사님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교회를 평가하는 수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동성애 반대한다고 홈페이지에 안 걸어놓습니까? 떠나가요. WCC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WE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우리 교회는 흠정역이라는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교동문을 낭독하지 않는다고 떠나가기도 하고 예배 중에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다고 CCM만 부른다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 종교의 모습과 다르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의 껍데기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똑같은 한 자리에 회당이라는 곳에 모두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주고 계신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근데 헤롯 당은 어때요? 로마에 붙어서 적당히 정부를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당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의 나라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선을 행하여 죄인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만나러 가야 돼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죄인을 찾으러 다니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죄인을 만나러 밖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가서 그 죄인을 불러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동성애자라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도무지 못 찾겠으면 저희 교회로 오세요. 다 받아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이 부끄러워서 어디 다니는지 말도 못 꺼내겠어요. 저는 교회 못 나가요. 저희 교회로 오세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나오기 어려우십니까? 구원받는 일이
정말 남일 같아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교회를 못 찾는 분 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지금 누군가를 내 마음에 정죄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듣다 보면 처음에는 정죄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 같아. 어떻게 저렇게 착한 말을 많이 하지? 그런데 나중에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더해요. 그냥. 율법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자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 목사님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으로 내가 잘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계속 갈등이 생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갈등이 생겼대요. 직장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눈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희 왜 저래?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화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율법의 잣대에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늘 자기도 걸려 넘어지는데 남들만 그렇게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나서야 내 모습이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남을 정죄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우리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가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말로 병을 고치신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옛날에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며 살아갈 때는 나 스스로 그 율법에 갇혀서 늘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때에 나부터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뜻입니다.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남들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